이 시간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이 아직 안 나옵니까? 네,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유초등부 때 많이 들었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기가 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습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걸 까먹어요. 까먹고 하나님께로 갈 자는 나의 열심, 나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해 온 이 신앙이 하나님께로 갈 어떤 하나의 방식,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세 개의 단어를 많이들 보셨죠? 캐리어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삼성의 에어컨을 쓰고 있지만 하여튼 캐리어라는 이 과학자 많이 들으셨고요. 라이트 형제 마찬가지고 에디슨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은 우리가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유용한 것들을 발명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씩 좀 살펴볼 건데 이 캐리어가 어떤 것을 발명했습니까? 캐리어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옷가방, 캐리어 이걸 발명하지는 않았겠죠. 최근에 나온 상품이니까요. 이 캐리어는 가방을 만든 친구는 아니고 에어컨을 만든 사람입니다. 맨 처음에 에어컨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고 기계를 만드는 곳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인쇄소가 이제 막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인쇄소를 하는 한 사장이 이 캐리어가 일하는 회사에 찾아가서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종이들이 다 습기를 먹어서 인쇄를 하는데 인쇄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겨울엔 잘 나오지만 이게 계속 똑같은 품질로 좋은 품질로 내보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게 붕 뜨고 또 어떨 때는 잘 되고 그래서 포스터가 막 번지기도 하고 그때는 레이저가 없었으니까요. 다 잉크였었으니까요. 전단지가 막 번지기도 해서 손해가 막심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 막 어떻게 할까 캐리어가 자기는 못한다고 하다가 이 인쇄소 주인의 얼굴을 보고 열심히 이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만든 에어컨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굉장히 크지요. 근데 이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각 인쇄소마다 캐리어라는 이름을 단 에어컨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캐리어가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하죠. 돈도 이제 많이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난방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난방기와 그 다음에 이제 냉방기까지 같이 되는 그런 것을 만들게 되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굉장한 노력을 했어요. 이 인쇄소의 그 당시 모든 정보들이 우리는 지금 이 핸드폰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지만 이때는 인쇄된 종이밖에 없었습니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요. 그래서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고 엄청난 이제 영향력을 발휘했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중심에는 인쇄소도 있지만 캐리어도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적용이 돼서 우리도 아주 시원하게 여름엔 겨울엔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된 겁니다. 왜 캐리어라는 그 에어컨이 캐리어인지 아시겠죠? 캐리어. 그래서 캐리어입니다. 제일 먼저 발명했어요. 제일 먼저.
두 번째 라이트 형제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뭘 발명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행기를 발명했습니다. 비행기. 어떻게 발명하게 됐냐면 글라이더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 아이들 글라이더 많이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람 타고 비행 이렇게 나르는 거, 엔진 없이. 바람을 잘 타면 오래 나르고 바람을 못 타면 오래 나르지 못합니다. 거기 이제 조금 착안해서 이제 이렇게 프로펠러 달린 걸로 돌려갖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했는데 맨 처음에는 그런 게 글라이더는 아니었고 그냥 앞에 이렇게 뭉툭해갖고 바람을 타고 잘 나르는 게 글라이더였습니다. 이 형제가 글라이더를 타는 조종사를 본 거예요. 그런데 아주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람을 잘못 타서 사고가 나서 그 생명을 잃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고민합니다. 모든 사람의 소원처럼 우리가 하늘을 편안하게 평안하게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 번에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1200번의 노력을 했어요. 1200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꾸준히 노력했어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1200번의 실험을 한 결과 첫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하늘을 날긴 했어요. 날긴 했는데 36m 날았습니다. 12초 날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게 굉장히 우스운 거지만 전 세계적인 굉장히 큰 특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늘을 나른다는 건 그 전까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조종하면서 하늘을 나를 수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발견이었죠. 엄청난 노력이 1200번의 노력 끝에 했다는 건 거의 포기, 우리 한 2번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한 3번 하고 포기하는데 1200번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에디슨입니다. 에디슨도 발명왕이죠. 에디슨이 발명한 발명품만 한 100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고로 꼽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백열등, 이건 백열등이 아니죠. 하여튼 백열등을 꼽아요. 왜냐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굉장히 큰 일들이 이 백열등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밤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인 발전, 경제적인 발전, 또 어떤 사람들의 지식 수준의 갑작스러운 상승 같은 모든 것들이 이 백열등을 통해서 시작되었어요. 물론 이 백열등은 에디슨이 만든 건 아닙니다. 그 전부터 백열등은 있었는데 켜자마자 꺼졌어요. 켜자마자 꺼지거나 한 10분 가다 꺼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결국 이 백열등이 나오는데 이 백열등 만들기 위해서 에디슨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가 백열등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한 그 책을 옛날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다 이렇게 연구 결과들을 쓰지 않겠습니까? 어떤 연구집을 발견하게 되는데 두껍기가 이만큼이나 돼요. 4만 페이지예요. 백열등 하나 만들기 위해서 4만 페이지의 연구를 했고 1600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한 노력 끝에 1879년 10월 21일 13시간 이상 켜지는 13시간 이상 켜진 백열등을 만들 수 있었어요. 13시간이면 하루도 안 켜지죠. 근데 그 당시엔 굉장한 거였어요. 켜자마자 꺼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 외에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발명가가 있습니다. 지금도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되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무서워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심하는 이유가 조심만 하면 될 수 있다고 안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백신과 치료제가 과학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만 만들어질 거라는 거실한 희망 때문이에요. 왜요?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우리가 불편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거 좀 불편한데 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노력하고 실패하지만 끝까지 이겨냈던 사람들이 발명품들을 개발해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어떤 이익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한 백신이 나올 거라는 거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은 굉장히 대단하다는 겁니다. 노력하면 돼요. 끝까지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뭔가 불편하면 불편함을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내요. 사람의 목소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광장이 이렇게 콜로세움과 같이 동그랗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운데에 연설가가 서서 수천 명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크게 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예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불편하니까 귀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듣고 나이가 들면 못 듣게 되니까 그 불편함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수금기를 만들었죠. 너무 시원한 걸 먹고 싶은 거예요. 겨울 아니면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 뭘 만들어냅니까? 냉장고를 만들어내죠. 우주를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도 딴 생명이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냅니까? 우주선을 만들어내요. 불가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에게. 끝까지 노력하면, 포기만 하지 않고 꿈을 붙잡고 있으면 그 노력의 성과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이 자동차, 아주 좋은 발명품이죠. 원하는 거 다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신념과 이런 어떤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생각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노력하면 됩니까? 우리가 너무 안일해졌어요. 노력하면 돼. 노력하면 지금 힘드니까 좀 편히 있다가 노력하면 신앙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팽배해져 있어요. 야, 기도 많이 하면 구원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팽배해져 있어요. 맞습니까? 오늘은 되게 원론적인 얘기, 우리가 유치부 때 많이 들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어떻게 하면 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우리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 가는 줄 아세요. 조금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버리신 줄 아세요. 맞습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생각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타난 결과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 거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고, 내가 다시 이거 다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이 날 버릴 수도 있어 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불편함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물론 노력해야 돼요. 신앙에서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되다 보니까, 마음만 먹고 열심히만 하다 보면 우주선도 만들고, 우리가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것들을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구원도 지금 조금 힘들지만 다시 노력하면 될 거야. 우리의 신앙도 지금 조금 힘들지만 다시 노력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여기까지요. 누가 길이라고 합니까?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과학이 길이 아니에요. 제가 마음 아픈 건 이제 이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신앙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에 걸려도 괜찮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저희는 돌을 던질 수는 없어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미안한 건, 그 교회가 그렇게 해서 얻은 질병이 그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번지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 아파하는 것이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저는 박수칩니다. 죄송합니다. 신앙은 박수쳐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은 박수를 쳐요. 그런데 안 걸렸으면 참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렸던 곳들에 언론이 집중해서 포화를 날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교회 때문이라고, 이번에도 교회 때문에 번진다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흐름을 계속 타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기독교인이 댓글을 단 거예요. 교회는 흩어지라고 있는 곳입니다. 맞죠? 교회는 흩어지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나가라 그랬어요. 흩어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반석 너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모인 다음에 흩어지는 겁니다. 왜 모여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흩어지면 죽어요. 우리의 힘으로 흩어지면 무너져요. 우리의 힘으로 흩어지면. 모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길들여져서 노력하면 다 되는 세상에 살아서 노력하면 불가능했던 것들을 이루어내는 아주 위대한 인간의 그 능력 속에 살아서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도 일어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까먹었어요. 교회는 흩어지는 곳이다. 맞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주님 만나서 진리 대신 주님 만나서 그 진리 대신 주님 붙잡고 나아가서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흩어지기만 하면 죽어요. 제가 이 모두가 아시는 이 말씀 왜 전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의 마음,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심지어 제 마음 속에까지 이 인터넷으로 예배해도 괜찮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해도 은혜가 되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고. 사실 그 교회는 건물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술의 발전 속에서,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이 저는 사탄의 계략 같아요. 교회를 무너뜨리잖아요. 신앙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인터넷 예배 괜찮네. 온라인으로 헌금 내고 괜찮네. 집에서 그냥 이렇게 드려도 괜찮네. 아니에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걸리는 건 그래 내가 주님 때문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때문에 주님 모르는 그냥 일반적인 말로 죄도 없는 아이들도 우리 때문에 걸릴까봐, 세상이 우리 때문에 걸릴까봐 조심하는 것이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노력으로 우리가 신앙이 된다고요? 노력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요? 노력으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내가 길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며, 모여서 예배하며, 모여서 찬송하며 주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고 흩어져서 주님 선포하는 겁니다. 절대로 흩어져서만은 할 수 없어요. 기술로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예배로 할 수 없어요. 혹시 남산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 한 번도 없습니다. 서울로 오면 이제 집사람이랑 가봐야지요. 남산에 올라가는 길이 딱 하나입니까? 여러 곳입니까?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했죠. 여러 곳이죠. 뭐 케이블카를 타고 가도 되고, 등산로를 가도 되고, 계단으로 가도 되고,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여러 길입니까? 한 길입니까? 한 길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한 길이에요. 근데 왜 자꾸 노력하면 된다고 하십니까? 왜 내가 내 마음만 변치 않으면 된다고 하십니까? 요즘엔 더 큰일 났어요.
이렇게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 결국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도 여러 가지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고, 불교는 그들의 불교의 어떤 가르침에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 결국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득도해서 하나님 만날 것이고, 이슬람은 우리의 친척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똑같은 조상을 이렇게 듣고 있고요. 똑같은 성경 말씀이 또 굉장히 많아요.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들의 경전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그들의 열심인 종교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자살폭탄 테러나 그들만의 신앙을 지키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 올라가다 보면, 열심히 그렇게 신앙을 하다 보면 결국 정상에서 우린 다 같이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WBC예요. 결국은 한 곳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우리의 정상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종교에, 우리의 모습대로 열심히 올라가면 하나님 만난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노력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틀렸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틀렸다고요. 내가 길이라고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 없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홍콩에 가면 굉장히 엄청나게 큰 불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에서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합장을 하면서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그들의 극락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들은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진리.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를 인정해요. 우리는 석가모니를, 불상을 통해서 우리는 극락에 갈 것이고, 기독교는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극락에 갈 거야. 똑같아. 석가모니도 사람이고 예수도 사람이야. 그러나 그들 다 하늘에 있어. 그러므로 우리도 갈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종교엔 진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우리는 고집쟁이가 되고 편협한 사람들이 되고 독단주의자들이 되고 꼴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어떻게 해보려고 천주교와 불교와 이슬람과 기독교가 다 같이 손을 잡았어요. WBC에서. 우리 다 같이 화합하자. 그럼 끝나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에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신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 얘기밖에 안 합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밖에 안 해요. 로마서부터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요. 베드로와 그 밖에 모든 제자들이 쓴 각각의 복음서들이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요. 심지어는 종말을 표현한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요. 성경은 온통 예수님 얘기예요. 구약은 아닙니까? 구약도 온통 예수님 얘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예수님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얘기 이제 잘 안 해요. 예수님 얘기하면 싫어해요. 돈 버는 얘기해야 좋아하고, 건강해지는 얘기해야 좋아하고, 이런 얘기해야 좋아하는데 예수님 얘기하면 다 알겠대요. 맞습니까? 예수님만이 진리인데 예수님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만이 길인데 그 길 얘기 안 하면 우리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모이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각각의 처소에서 자꾸만 핑계대면서 있으면 그게 어찌 예배입니까?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때문에 그렇게 될까봐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인데 그 거듭나는 건 예수님으로밖에 안 된다고요. 다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다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 뱀 때문에 먹게 되었어요. 결국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채울 수 없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했고 죽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성경 구약은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하라면 가장 크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시지만 가장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으신 것이 아니고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신 게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퇴양난이세요. 우리를 볼 때 죽여야 되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결심합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린 그 어떤 노력으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심하신 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내 아들을 보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2000년 동안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는 걸 아셨어요. 그 예수님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 하나님 사랑 아셔서. 우리의 노력으로 비유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이게 우리 노력으로 됩니까? 이래도 우리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노력으로 신앙생활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성공함으로 신앙생활 했습니까? 우리 오직 예수였어요. 욕을 먹어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어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내가 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고 모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꾸 우리는 속아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수많은 것들을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었으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도 예수님 뵙기 좀 민망하니까 맨날 뵈면 죄 짓고 용서해달라고 맨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자. 어떻게 되겠지? 안 되면 자책하고 안 되면 누구 찾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 찾아야죠. 시험 들면 내가 노력 좀만 더 하자가 아니라 누구 먼저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 찾아야죠. 예전에 아기 아플 때 누구에게 데리고 왔습니까? 목사님께 데리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한테 가야죠. 근데 목사님께 데리고 왔다 의사한테 갔어요. 어떤 신앙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전에는 다 예수님이었어요. 모든 게 예수님이었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되는 우리 권사님 되시는 분들은 밥에다가 밥 하고 나서 거기다 십자가 그셨잖아요. 오직 예수였다고요. 오직 예수. 밥에 십자가 긋는 게 그게 뭔 짓입니까? 근데 예수님이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모든 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 나 부족하지만, 나 오늘도 죄졌지만 예수님이 나 살려주셨지. 그래야 신앙이 커요. 그래야 신앙이 성숙해요. 아, 나 또 죄졌어. 아, 다시 노력해야지. 안 커요. 그래서 아담이 한 일이 그 다음날 썩는 이파리로 감춘 것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림자로 생명을 죽이셔서 가죽옷으로 입혀주셨어요. 우리의 노력은 말라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해. 그럼 다시 신앙이 일어설 거야? 안 일어섭니다. 아, 저분 요즘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직분을 맡겨보자. 그럼 될 거야. 아유, 일단 신앙이 다시 예수님 붙들고요. 물론 그것도 말은 됩니다.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에 알맞은 은사를 주세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 조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조건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은사 주시면 직분 감당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능력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 없어도 돼요. 직분 주셨을 때 감당하면 주님이 은사 주시고요. 그래도 그 은사로도 안 되면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힘이 있어서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능력이 있어서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시간이 있어서 했습니까?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 시간 주세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능력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에서 뭐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에서 뭐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에서 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생명을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일이 없어요. 불교는 108배를 통해서 득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108배를 통해서 득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도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언젠간 우리가 그 3층 천을 지나서 천국도 우리의 기술로 갈 수 있을 줄 알아요.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다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직분 주시면 감당하십시오.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나 직분 감당하게 해주세요. 능력 주시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게 인터넷 예배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고 진리를 깨닫고 올바른 길을 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예요. 근데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집단을 통해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흩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예수님 계십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